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아침의 말씀 제목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큰 무리를 먹이신 사건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내용상 네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는 1절에서 4절까지로 오늘 사건이 일어난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언제 어디서 일어났는가 하는데 6월절 명절이 가까운 때에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5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무리들을 먹일 방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하시는 장면입니다. 먼저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지금 큰 무리가 예수님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무리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이 빌립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빌립과 안드레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먼저 빌립의 반응이 7절에 나옵니다. 7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지금 그 상황에 대한 빌립의 대처 방안이 나오죠. 이 빌립의 대처 방안은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들 조금씩 나눠줄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겠습니다. 여러분, 1데나리온이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품삯이에요. 한 10만 원 정도 잡으면 200데나리온이면 2천만 원 정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빵을 2천만 원 정도라도 이렇게 사와서 이걸 나눠줘도 이게 넉넉히 먹을 수 없고 조금씩만 맛만 볼 것 같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좋은 뭐 베이커리 또 뭐 이게 그 제과점 있잖아요. 거기 제가 빵집을 생각해 봤어요. 거기 있는 걸 다 가져와도 뭐 100만 원 정도나 될까요? 한 200만 원 못 되겠죠? 200만 원 못 되게요. 진열된 거. 그거 10배를 이렇게 트럭에 가져와서 여기다 다 해도, 야, 이거 사람들이 배불리 먹기는커녕 조금씩 좀 이렇게 맛만 볼 수 있는 상황이겠는데요, 이렇게 말한 거죠. 그게 빌립의 대처 방안입니다. 다음은 안드레의 방안인데 8절과 9절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조금 낫기는 나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게 믿음을 가지고 강구를 해봤어요. 근데 다 찾아봤는데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 전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 가지고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도 이 안드레의 대처 방안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큰 문제, 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또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 사람마다 이렇게 방법을 강구하잖아요. 그런데 빌립은 이렇고 안드레는 이렇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무리들을 먹일 방도에 대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나누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10절에서 13절까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는 상황이죠. 자, 오늘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감사 기도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떡도 그렇게 원대로 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이 원대로라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원하는 만큼, 먹고 싶은 만큼 그 양껏 다 주셨다는 거예요. 다 먹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이 말씀은 큰 무리들이 다 배부른 후에 남은 것을 걷어보니 12광주리에 찼다는 것이에요. 12광주리에 절반씩 담은 게 아니라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대로 먹고도 이게 남은 것을 걷었는데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내용은 14절과 15절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신 후에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그 반응의 핵심은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억지로 붙들어 왕으로 삼으려 했고 주님은 이들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가셨다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내용상 네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모든 네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5절과 9절의 내용, 곧 큰 무리들을 먹일 방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는 대화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5절에서 예수님은 유월절 명절을 맞아 큰 무리가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빌립에게 질문하고 계심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5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6절에 좀 독특한 말씀이 나와 있죠.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과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아,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우리가 어디서 떡을 구해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게 되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그 질문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지를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에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 두 번째는 이 상황과 관련해서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두 가지죠.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지를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것과 또 이 상황에 대해서 제자인 빌립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셨다. 그가 어떻게 그것을 대하는가. 여러분 여기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는 그 뜻은 빌립의 믿음을 테스트해보다는 그 뜻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시험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 표현들이 창세기 22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 독자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하시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여기도 지금 시험하고자 나오죠. 근데 또 저 뒤에 가면 복음서 앞부분에 가면 그 광야에서 마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기억하셔야 될 건 그건 두 가지 뜻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가지 뜻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 뜻은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나 진정성을 테스트한다는 의미에서의 시험이에요. 우리 보통 학교에서 우리 시험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시험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실력과 자격을 이렇게 한번 검증해 보는 거죠. 이런 좋은 의미에서의 시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이 자기 욕심에 이끌리거나 사탄이 꾀는 그 유혹을 받는다는 의미에서의 시험입니다. 이때는 앞에는 테스트라는 의미고 이런 경우는 템프테이션, 유혹이라는 말입니다. 주기도문에 그 나오는 것도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할 때 그 시험은 템프테이션, 유혹을 말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은 이 제자들의 믿음을
뭐 유혹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걸 테스트해 보려는 거예요. 나와 동행한 지가 꽤 됐는데 이제 너희들이 얼마나 믿음이 성장했는가 한번 보자 이렇게 물으신 것이죠. 자, 남자들만 5천 명이고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한 10,000명의 사람들이, 저는 적게 잡은 편입니다. 예, 남자만 지금 5천 명이에요. 다른 봉우소에 비교하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왔기 때문에 한 10,000명의 사람들인데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 들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무리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신 것이죠. 이에 대해서 빌립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예수님의 물음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안을 지금 다 보여주는 상황인데요. 빌립은 뭐라고 말했냐면 각 사람에게 조금씩 주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하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또한 안드레는 한 아이에게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와서 이 작은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걷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면 때때로 믿음을 키우기 위한 상황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과 제자들의 처한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들을 대처하는가 주님은 가만히 지켜보십니다. 실제로 지켜봅니다. 또한 그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도 가만히 지켜보십니다. 우리가 주를 믿습니다 맨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현실적 상황에 딱 놓였을 때 너가 정말 나를 믿냐? 이걸 확인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인데 우상 앞에서 막 그렇게 하는 것이면 아무 반응이 없죠. 우리가 주님께 믿습니다, 주님께 나의 삶을 맡깁니다, 그러면 인격적인 주님이기 때문에 정말로 나의 제자로서 너의 삶을 내게 맡기느냐? 한번 주님이 이렇게 검증을 해보는 거예요. 리트머스 시험지를 통해서.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려고 하시는 좋은 뜻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반응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빌립처럼 인간적인 관점에서 길이 안 보인다고 주님도 할 수 없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어떤 현실적인 일을 풀을 때 보면 주님은 싹 빼놓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해가지고 이건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빌립도 그럴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안드레처럼 큰 문제 앞에 우리가 가진 것이 이렇게 미미하다고 그것을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큰 문제 앞에 우리가 가진 것이 비록 미미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꼭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제가 재밌게 한번 이걸 상상해 봤어요. 보시죠. 10,000명의 사람이 지금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드레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한 사람의 분량이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성인이 먹기에도 이건 안 되는 건데 한 사람으로 잡읍시다. 그러니까 한 사람 분량을 10,000명이 나눠 먹는다. 이걸 확률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0.0001%입니다. 그러니까 0.0001%만큼 조금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을 10,000명으로 다 먹을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한 것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좀 더 재밌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게 이제 1인분을 10,000명이 나눠 먹는데 이걸 확률적으로 똑같은 상황을 펼칠 때 보면 10인분인 경우는 10만 명이 나눠 먹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이게 확률적으로 10인분이면 10만 명이 10만 명이 여기 앉아 있는데 10인분을 갖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나눠 먹을 수 있을까? 이 불가능하죠.
이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도 꼭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압도하는 큰 문제를 만났더라도 그 문제보다, 그 상황보다 더 크고 능력이 많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갖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크고 능하신 분임을 신뢰하고 우리에게 있는 작은 오병이어라도 주님께 맡기며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 인생을 보면 실제 이런 상황은 없었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보면 뭐 이렇게 오병이어 이런 기적은 없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고 인간적인 방법은 없었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상황, 정말 0.01%밖에 안 되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포기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걸었더니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것은 여러 번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상황이 안 되는 상황인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길을 갔더니 그 살 길이 열렸던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튼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 자신의 힘과 지혜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났다면 그 상황은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를 테스트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대한 인식, 그걸 awareness라고 하는데 그 자기가 놓인 상황을 인식하면 믿음으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압도하는 그러한 한계 상황에 놓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 상황을 부정적으로 말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가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여정 속에서 아무리 우리 한계 상황에 놓일지라도 우리가 그 문제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가장 열악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을 가지고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기적을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